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비슷한 그러한 주제의 내용이라서 많이 이해도 되고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들었던 것보다 두 번 들었을 때 조금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기를 바라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더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노정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앞에서 박해 상황에서 제자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신 후에 이제 물질에 대해 잘못된 태도의 초점을 예수님께서 이제 옮기셔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질문한 사람과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염두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존재냐면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산을 물려받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장자는 2배를 받고요, 차자는 1배를 받아요. 어떤 숫자의 자녀들이 있든지 간에 장자는 그 나머지 자녀들에 비해서 항상 2배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장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아닌 분들은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13절에 보면은 내 형이라는 단어에 숫자가 써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이 써 있어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때는 성경책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풋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는 동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사람이 동생일 수도 있지만 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동생이 이야기했다선 치면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형이 2배나 가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이상의 불공정한 분배에 어쩌면 동생으로서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동생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들이 대부분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한테 그런 말은 하긴 했습니다. 아들아, 너한테 줄 게 많다. 없으면서도 그냥 아무튼 누나나 동생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살짝 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자로서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하죠. 그리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유산을 물려받죠. 전부 다 1대 1입니다. 그렇지만 유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이제 부모님과도 완전히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형제 간에도 의가 완전히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률이 그렇게 균등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문제가 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권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권위가 있었냐면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중재할 권위가 랍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중재를 하면 그렇게 이렇게 해결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한 분쟁을 지금 중재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기에서 나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메리조라는 단어고 14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누는 자, 메리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리조나 메리스테스 이 단어는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똑같은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중재를 요청하는 당시의 상황과 또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세속적 중재자의 역할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요청 뒤에는 더 깊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공평한 분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판결을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유산은 언제 물려받게 되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입니까? 소천하실 때입니까? 네, 소천하신 후에 이제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유산을. 형제가 여기에서 지금 다투고 있어요.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피가 섞인 관계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마저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이 한 사람의 요청에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명자의 발걸음이거든요. 너무나도 급박하고 중요한 그 걸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재산 분쟁, 본질적이지 않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예수님은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물질의 이익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보화를 가득 실은 배가 침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동전 몇 개만을 주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심이 제거되지 않는 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배분의 공정성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잘못된 믿음은 뭐냐?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이 이야기를 이제 무리들에게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보시고 삼가 그것을 물리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가 물리치라 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물리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리쳤다라고 해서 끝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탐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탐심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탐심이 없으신 분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냐, 많이 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탐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리치면서 싸우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살아야 돼요.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탐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탐심의 정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그리고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왜 많이 가지려고 하십니까? 특별히 이 사람처럼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왜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나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일에, 내가 누리며 사는 일에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이유도 없을 거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일도 없을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불안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싶어라 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헛된 시도라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다시 마실수록 오히려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불안을 물질로 달래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더 큰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정감과 만족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물질을 신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른 것들의 우상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은데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상당히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행복이 소유에 많은 것이 있지 않아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도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속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 참된 의미가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한 부자의 비유를 드셔요. 이제 그 말씀이 16절 이하의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지금 소출이 풍성한데 어떤 악한 일을 해서 소출이 풍성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을까요? 예,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떤 악한 방법으로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출이 풍성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이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되고 있냐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축복을 누구를 위해서만 지금 사용하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출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었어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권을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100억이 생긴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축복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 100억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거부가 아닌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지나치게 네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7절에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거 띄워주세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어찌할까라는 단어죠. 어찌할까? 누가 어찌해요? 내가 어찌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3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먼저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또 내 곳간을. 그리고 또 내 곡식을.
그리고 19절에서는 두 번 언급해요. 내 영혼에게, 그리고 영혼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하는데 그의 사고가 철저히 지금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지금 독백을 하는 거잖아요. 독백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많은 소출을 주셨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없냐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생각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분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네, 그분입니다. 그분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도 생각해 줘야 될까요? 앞에 있는 저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아, 영혼아, 열어야 쓸 것을 지금 모았다. 내 영혼아, 행복하지? 라고 그렇게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의 필요를 물질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착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얻으러 갔던 여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어요. 이제 그마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었죠. 그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으로 자신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죠? 물질입니다. 물질.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곳에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곳은 오직 누구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갈증, 우리의 그 목마름,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절대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큰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반드시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용감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다른 능력들을 우리가 발휘해야지, 우리가 그 좁은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능력들을 발휘하면 오히려 그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 해를 계획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생명은 오늘 밤에도 내가 거두어 갈 수 있는, 나는 네 생명의 주관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유한하다고는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오늘 밤은 아니다라고 확신하시죠. 그것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개라고 말을 해요. 우리 김포 지역에는 그렇게 안개가 자주 안 끼더라고요. 만약에 안개가 자주 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그 생명의 그 유한함을 많이 깨닫죠? 장례식장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잔치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도 장례식장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누가 기록을 했죠? 네,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헛되고 헛되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도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여인들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정말 많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금이에요, 금. 그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금이, 이 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이 영원한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것만 영원하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특별해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면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풍족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유한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풍부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금요기도의 그 설교 중에 나왔던 삭시가 있죠. 삭개오. 확 끼는 것 같네요, 갑자기. 삭개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반절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반절이나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자기가 토색한 사람들에게 몇 배를 갚아준다고 그랬죠? 4배를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율법에서는 1.2배만
갚아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4배씩이나 갚아준대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계신 그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삭개오처럼 물질에 대한 그 생각도 바뀌게 돼요. 이 삭개오는 물질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자신의 그 안위를 보장해주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맥락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아주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할까요, 말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렵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허락받고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제가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핑계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 사람들의 그 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뜸을 들이죠. 지금 밥 타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이 세상을 다 떠날 거예요. 저도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겠죠. 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내가 그것을 이제 사회에 환원해 주겠다. 더 좋은 곳에 자녀들도 주고 또 사회에도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분의 1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을 네가 나에게 다 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 의무감으로 11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근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물질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가 잘 누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처녀가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과부가 다시 재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처럼 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접목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분당 중앙교회라고 이제 최종천 목사님이신데, 이분께서는 제가 이제 2012년도인 줄 알았어요. 자료를 검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2014년도더라고요. 이제 국민일보와 그렇게 공동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상속할 그 유산의 10분의 1을 우리가 사회에 환원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을 그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이 대략 250억에서 어쩌면 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냐면은 500명의 선교사님들, 그 가정에 그 연금을 드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돈은 한 12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이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에 그렇게 이제 이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부유하심을 가난하시게 되심으로써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의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불안을 물질로 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참된 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고요, 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또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